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문자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놀라운 이 진리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분석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고 풀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유한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성,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몇 주 정도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이 부활의 의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진지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한 번도 직접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묘하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은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오늘날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이 북쪽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스승인데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또 당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태생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주어진 대로, 그가 지금 이루고 있는 대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존경받는 삶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의 결과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명성을 다 포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갑자기 예수쟁이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 다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아주 열심히 했던, 누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저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저 바리새인이 갑자기 변화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제거되어야 될 1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도행전 22장은 물론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선교여행을 하고 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이제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일한 그 감동과 그 동일한 변화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더욱더 분노에 찼고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로마의 천부장, 아주 고위급 관료죠.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소요가 날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로마 시민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리고 갑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 재판받는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제 데리고 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되는지 이 진상을 이제 파악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또 굉장히 뼈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하게 되고,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제 바울이 보니까 그 모인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 두 부류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기를 이제 아주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 곳에서 갑자기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신문 받는지 아느냐?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신문 받고 있고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왜 자기가 여태껏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본질을, 진짜 부활의 본질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바로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술렁이는 거죠. 심지어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명은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까지 합니다. 진짜 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떡하냐. 두둔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세계도 부활도 다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책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언급이 사실 없어 보여요. 구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모두가 다 그냥 다 스올이라고 한 건 땅속 뭐 지하세계 뭐 그런 겁니다만은 다 스올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거나 또 다시 살림을 받았지만 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활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도 자신들만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들만의 신앙 전통이라는 것이 어디서 없던 데서 막 가지고 온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에 근거한 거죠.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등에서 나타나는 이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바로 성경의 문자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거울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을 그냥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역사책, 그냥 글자 이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들 이면에 있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진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 중심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정했던 거죠. 이들은 부활의 기준과 영적인 심판의 기준을 자신들이 나름대로 세워놓은 율법의 잣대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당해야 부활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어쩌면 이들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시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욕망이 깊게 투영된 것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 양옆에 서로 앉겠다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부활의 의미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죠. 각자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가치가 남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고 이 세상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그 가치대로 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행복한 저 세상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믿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부활관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부활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정한 나만의 부활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먼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진짜 부활의 진리를 체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것을 과감히 다 포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가치, 그거 다 버렸어요. 그죠? 이것을 보면 진정한 부활을 깨달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부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 이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부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 생명과도 바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 좀 고민해보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중심적인, 다분히 세상적인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된 길로 향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역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소망을 깨달았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부활을 체험한 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자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메시지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